우리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은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요, 정말 어떤 것은 헛되이 여겨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더 귀하게 여기고,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은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없다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이것만큼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만큼은 예수의 부활만큼은 제발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헛되이 여길 것은 별것 아닌 것은 그냥 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큼은 결코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되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용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돌아보건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명예와 부귀와 권세와 돈과 건강과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건강한들 120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영원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영원한 천국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디에 헷갈려 있습니까? 어디에 바꿔져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가 구원보다 더, 예수의 부활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5년을 넘기면 끝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5년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냐라는 거죠. 무엇하고 비교,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하고 3일이 지난 후에 그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 무덤가에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의 시체를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느냐? 내가 아노니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하늘의 천사가 일러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는 너희들이 찾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지만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이미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에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시간은 우리 주님이 살아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주님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를 찾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공동
묘역의 간들, 공업묘지의 간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죽은 사람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건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누구입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아직도 죽어있는 공원묘지에 가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살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미 주님이 갈릴리 사역하실 때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설마 주님이 다시 살아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요,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아니 목사님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너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라.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좀 기억해보라고 이야기한 것이 언제 기억이 났습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으로 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던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오면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후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세 개의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등을 내가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다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내가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라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라고 말합니다. 내 손을 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주님이 이 말씀하면서 직접 넣어본 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 가운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라고 하기 위하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대한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돈에 대한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돈에 대한 돈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님의 은혜보다 큰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고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승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모님은 눈에 보이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 선생님은 나를 가르치고 나를 공부시켜주고 나를 이끌어주신 선생님의 은혜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옆에 없으니까, 아무 흔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도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작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솔라드라티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모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없으면 선생님의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기를,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예수 믿는 자일수록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선생님을 더 공경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에 공개하는 것,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2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오늘 우리 그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오늘 보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강조하실 때에 봐라, 보라, 지금은 무슨 날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보라, 우리가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미래는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누구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가 바로 보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날입니까? 은혜 받을 날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오늘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시간이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구원 받을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보라,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은혜 받을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여러분 찾으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때입니다. 마음속에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은 무슨 시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든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반면에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은혜는, 원수는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북한산 올라가면 너 누구 그냥 이름을 새겨진 것도 우리가 보거든요.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고 은혜 받은 것은 물에다가 흘려내려 보내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도움 준 사람, 여러분 누구라도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교회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냐? 나를 예수 믿도록 구원시켜 준 분, 나를 하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한 분은, 여러분 그 은혜는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봤더니 마음을 열고 부르짖는 자에게, 로마서 10장 말씀에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갖다 준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할지언정 그것 갖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하기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오늘이고요, 이번 달 안으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때는 너 때와 다르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달라.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내 목표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이 목표가, 하나님 저도 이전에는 하나님 저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요 교회 장로가 돼갖고 열심히 교회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한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내 목표는 교수가 돼가고 잘 나가는 것이고 내 목표는 이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매 목사로 부르시고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내 계획은 너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에게 맞춰서 하나님 이거대로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요,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뜻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오래오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했다가 100세를 234도 아니고 요즘 뭡니까? 9988, 23, 100이라고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했다가 다시 120세까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좋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시기까지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나도 이 십자가에서 죽기 싫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그렇게 죽기 싫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신 후에,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가운데에 이 바울은 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영적인 우리 신앙인의 태도를 세 가지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난의 전투를 끝까지 싸워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심지어 매맞으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먹지 못하면서 죽음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어떤 형편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매맞음과, 우리가 예수 믿다 매맞는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도 자유롭고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그냥 모든 것이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언을 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왼쪽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너무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 중에 하나는요, 바로 시작입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헛되이 받지 않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7가지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축복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헛되이 받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7가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8절에 보니까 기록합니다. 사람의 평가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도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봐보면요, 우리는 지금부터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2가지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을 상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도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속이는 자 같으나, 주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 가운데에 정반대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참된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속이는 자야. 이 7가지에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대비를 딱 해뒀는데, 어떤 사람은 속이는 것 같은데 진짜 그냥 농담 같은데 참 진실되고 진담된 것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참된데 겉으로 보면 얼마나 멀쩡하고 얼마나 참된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예수보다 세상에 더 참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2번째 말씀합니다. 2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의 관점이 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내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우리는 사람이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을 외모로 취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예배 보고 교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여러분 외모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아름답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내가 뭐하다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을 보고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 상대방 교인 누구를 보고, 성도를 누구 보고도 나보다,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바울사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유명한 자인지 모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한 세상이 무명하다 할지라도 정반대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유명하다라는 사람들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 없는 부활 없는 생명 속에는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해갖고 얼마나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유명하다라고 떠들썩하게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유명하기는 그냥 무명한 자고, 무명도 아니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보다 다른 상대방을 더 세워주고 더 위로해 줄 때에요, 누가 높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높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높이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이면은요,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여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려면 나는 왜 유명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자 같았으나 예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웃고 있는데 이것은 웃는 게 아니야. 웃고 있는데 정작 웃는 게 아니고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어.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발부둥 치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알고 보면 죽은 자보다 더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지. 하나님 나는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지.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아무 가치도 없고 이름조차도 불려지지 않는 무명인 같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물질로도 외모에도. 그러나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이 내 속에 있는 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까닭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은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 절망을 뚫고 일어서는 자라는 거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징계를 받으면 다 죽는 줄 알아.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구분이 되어지는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 BC,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모든 세계의 역사는 BC로 나누잖아요. AD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 모든 역사의 기준이 BC와 AD로 구분을 짓지 무엇으로 구분 짓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이요 역사적인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외에는 그 어떤 것보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절망을 뚫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은 겉으로 근심하는 같으나 내 속의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내게 있을지언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해 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함이라. 예수 믿을수록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은 멸망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근심은 기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의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섯 번째 어떤 부활의 은혜를 주셨느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에 더 많이 은혜를 받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에는 돈으로 여러분 가난하다 안 가난하다라는 것만이 평가 아니라,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돈은 여러분들이 돈 1억 없을 때는 하나님 내게 1억만 주세요, 1억만 가지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1억 가지고 여러분이 만족합니까? 하나님 5억만, 이번에는 5억만 주시면 진짜 만족하겠습니다. 5억을 가지고 나니까 아파트 25평 살다가 32평 가다가 그 다음에 48평 가다가, 여러분 32평에만 살아도 운동장이에요. 사실은요 32평에만 살아도 운동장같이 넓은데 하나님 50평 주세요, 80평 주세요. 80평 간들 여러분 만족합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만족은 끝이 없어요.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세상적인 만족입니다. 가난한 자, 자기가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세상의 돈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딘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줄 믿어요. 제 아무리 여러분 큰 집에 살아보세요. 제 아무리 큰 집에 살아보세요. 또 아주 작은 집에 살아보세요. 저는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요 한 가족이 살아보기도, 시골에서 7명 7식구가요 작은 방 하나에도 시골에서 살아봤고요, 어마무시하게 큰 집에서도요 살아봤어요. 그런데 언제가 행복하냐? 작은 집에서 막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한, 예수의 삶이 있으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제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집안에서 워키토키 무전기가 없으면 애들을 찾을 수가 없어. 애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찾을 수 있는 그런 집에도 살아봤는데,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 같지만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집에 한 집에 살았을 때요, 자고 일어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자야 돼.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누울 자리가 없는 집에서도 살아봤어요. 지금은 칸칸이 방마다 한 명씩 살아도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집에 살아도 봤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라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요 제 아무리 예수 없는 삶이라는 이 세상의 삶은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다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는 이렇게 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알고 보면은 가난한 자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자도 있는데,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실진데,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거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올려보세요. 부모도 말 잘 듣는 자녀에게 하나 더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